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제가 수요 공감 예배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수요 공감 때 그 뒷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설교를 좀 홍보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설교는 제가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며 받았던 말씀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2019년을 나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믿고 저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작년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간에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시간마다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하고 한번 동행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삶에서 좀 실천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더 있었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저를 공격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들을 견디기에는 제 신앙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여리고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묵상하고 여기 앞에 있는 숙소에 가서 이렇게 씻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막 올라올 때마다 사람이 찾는 걸 보고 다시 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짧은 텀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운전을 막 하면서 막 찬양, 제가 이제 CD 틀어놓고 이제 있는데 막 찬양하다가 운전하다 누가 확 끼어들면 네, 설교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이 또 올라와서 참을 수 없는 저를 또 발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제가 손해 볼 일이 조금 생기면 제 뜻대로 좀 일이 굴러가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분내고 좌절하는 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눴지만 사역자분들 가운데 그 단연코 제가 성품이 가장 안 좋습니다. 사역자 중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성품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좀 깎으시는 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조씨 집안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이 모난 성품이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게으르고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조금 안 되니까 나는 그냥 글렀다, 이제 이거는 그냥 목사님만 가능하고 전도사님 나는 아직,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님을 묵상하다가도 유혹이 조금 들어오면 금세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첩첩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최근에 이제 말씀 큐티즘이 마태복음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저에게 없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싸대기를 2번은 때려야 만지게 될 것 같고, 제 안에 있는 육신이 계속해서 살아서 넘실대기만 하는데 이것이 정말 바울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며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묵상하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선물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그 전체를 볼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볼 수는 없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주석을 참고해 만든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서 함께 이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주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첫 문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읽게 하신 그 이유를 저는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거저 주신 바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저 창세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가 아니라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심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였고 이 땅이 생겨나기도 전이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그 위대한 계획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더 큰 감격은 내가 얼마나 죄인일지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거저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 인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렇게 종들에게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믿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이다. 지금 여기 우리 모인 모두의 이마에는 이런 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함께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신앙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구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힘쓸 필요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하여 지속되어 왔고, 이를 믿어 주님께 인침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크신 은혜인지 그런 것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 계획으로 구원하신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었거나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사랑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복음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죄를 모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체 존재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력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취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이룬 자들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이렇게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로 또는 입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주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가 각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곳곳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이유이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삶에서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힘써 방해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게 만드는 마귀의 방해로부터, 또 그 악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이죠. 그러니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한 자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전신갑주를 좀 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동행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꼭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이 당시 사회에 이렇게 이 당시 사회 문화로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전사가 자신의 이렇게 허리띠를 착용하고 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사들은 자신에게 이 허리띠를 띄움을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원래 이 옷이 되게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옷들을 보통 입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띠므로써 그들이 일할 때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를 두름으로 몸에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또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진리로 내 허리를 동이고 그 힘을 기반 삼아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번 연도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내가 힘을 내어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진리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루를 나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몸을 두르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 갑옷을 입어서 몸을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봐주신 의죠.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원자였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너는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또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오늘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때론 두렵고 가기 싫은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길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 광야를 걸어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 광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 믿음의 방패는 분명하게 그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무엇을 막으라고 이 말씀에 써 있습니까? 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가 참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과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오늘 그 믿음 따라 나가겠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구입니다. 머리는 우리가 보통 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투구는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되뇌이고 또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은 점점 식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여도 좋았던 우리의 지난 모습이 이제는 아주 옛날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D를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저도 한 2년 전에 TD를 다녀와서 되게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 많기에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녀온 분들만 따로 이렇게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2년 뒤인 지금 제가 TD의 일정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억이 나를 날마다 다스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놀랍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적절한 때에 올라와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위기 가운데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여 우리가 들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사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때에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중에 정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하나 유혹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전에 묵상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유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였던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시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뺏으시고 그리고 능히 이기시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의 오심경,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것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과 복음이 임하기를 결단하고 험한 골짜기라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악한 자들의 공격과 멸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너희가 소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선물인 전신갑주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오순경을 내가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나아가오니 지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 기도를 지금 약 한 5일 정도 지속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날이 갈수록 큰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전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구원 계획에 끝까지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